샬롬. 잘들 지내셨지요? 저는 변두근 전도사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청년들 2명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성시에서 마라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뛰자고 제안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뜻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기 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연습을 그때까지 못하다가 한 주를 남기고 달밤에 한 3번을 뛰고 연습하고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달린 이제 2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체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자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습 한 번 없이 밤을 새고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제안했던 다른 청년은 하루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양으로 치면 3번 연습한 제가 제일 많이 연습을 하고 참가했던 것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워낙 어리고 튼튼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시작할 때 저는 2 친구들에게 내가 너네들만 보고 달릴 테니까 잘 뛰어줘, 이렇게 말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km가 채 되기 전에 그 밤을 샜던 청년이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이제 한 명의 목표를 잃어버린 제가 다른 청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워낙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5km가 지날 때까지도 이제 지친 기색 없이 저한테 이제 좋은 도우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측면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적어도 제가 쫓아가야 될 목표가 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km 정도를 지나는 순간 이 친구의 그 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 먼저 가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큰일 났다. 이제 내 앞에 목표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달리면서 눈을 감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번쩍 뜨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보였던 목표 지점까지 4km 남았다라는 편말이었습니다. 제가 2명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의 최종 목표가 청년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0km 결승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결승선만 생각한 채 달려서 결국 완주를 하게 되었고, 이 3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경주라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던 마라톤 경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번에 끝나는 그런 일회성의 게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달려가는 마라톤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12장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이 만약에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라면 믿음은 단 한 번 믿음이 가르치는 실상을 경험하거나 그 증거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 믿음이 이끄는 경주, 믿음의 마라톤에 참가할 자격이 생긴 것뿐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본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의 도움을 받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후에 있을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주의 팁은 바로 우리 앞서 달려간 선수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절망에 빠진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일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겨둔 7,000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달린 믿음의 경주를 달린 구약의 수많은 선수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이나 아브라함, 이삭, 모세, 노아 등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시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인간들을, 그렇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도 힘들었지만 인내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했던 또 다른 믿음의 본이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달리기 선수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소망의 실체였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믿으셨기에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 발가벗겨져 만천하에 공개되는 부끄러움조차도 참아낼 만큼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넘어서 우리가 경주에 참여할 때에 따라야 하는 진정한 믿음의 최고의 본이 된 것이지요. 제가 청년들과 마라톤에 참여했을 때 앞서가는 사람만 보고 달리려다가 마라톤의 목표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달리시고 계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을 보고 달릴 때에만 우리도 목표를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주의 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도움을 받아서 달리는 것인데요. 2절의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로부터 바라보자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마라톤 선수이신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시는데요. 이렇게 붙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주라고 하니까 주라는 말은 보통 주인이나 통치자 이런 말을 가리킬 때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혹은 믿음의 통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창시자, 창조자 혹은 설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니
믿음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주어를 항상 나를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지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없다면 아무리 수많은 정보를 갖다 주고 아무리 명설교가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수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여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이는 말 그대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서 시작된 이 우리 안에 생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거쳐서 믿음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앞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면서 먼저 우리 예수님, 최고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달릴 수 있게 예수님의 최고의 본을 따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그분도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고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을 보고 달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과 의지까지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십니다. 세 번째 경주의 팁은 바로 달릴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과 영광을 생각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학생 생활을 포항에서 했는데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으로서 교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그 남편분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 집 이제 아이가 제가 가르치는 반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생일날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신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 흉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권사님에 따르면 이분이 마라톤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라톤에 빠져가지고 쉬는 날만 되면 전국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41.19km 마라톤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에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제주도에 있을 울트라 마라톤을 준비하느라 자기는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라톤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는 달려본 사람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완주했을 때의 기쁨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이 앞서 마라톤 경주를 달려 우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서도 언급했지만 십자가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또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치욕마저도 개의치 않고 그 고통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게 만든 인내할 수 있게 만든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2절을 앞부분을 읽어봤는데요. 2절의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이 고통과 치욕스러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바로 그 경주 후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인류가 주는 이 멸시보다 컸던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느끼게 될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고통을 이겨낼 만큼 기쁘게 해주셨을까요? 십자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 만큼 컸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마저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만든 그 기쁨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치욕보다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험난한 경주를 기꺼이 참아내고 달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경주의 결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이 기쁨은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빌레몬서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빌레몬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 이 제자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도둑질하다가 잡힌 종이었지요. 그런데 이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낱 범죄를 저질렀던 그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종의 주인인 이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은 낮은 자로서 간청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행위는 그가 약해지고 그가 권위를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 앞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빌레몬서 1장 20절인데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는 그 기쁨, 자기에게 범죄하여 손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네시모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기쁨, 전에는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는 그 기쁨, 그 모든 것보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사랑과 용서 가운데 실현되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 기쁨, 이러한 기쁨이 경주에 임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에 임하시는 성도님들께 3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본이 되신, 최고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고, 2번째는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달리는 것이고, 3번째는 믿음의 경주 끝에 있을 그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혼자 달리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달려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며 이 경주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달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잡은 이 손들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